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네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림이고, 이거는 지금 베네스다 연못가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할머니죠. 바뀌면 젊어졌죠. 자, 할머니였다가 회춘이 금방 됩니다. 회춘. 자, 인생은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꽃게 묻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걸 찾아내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이하죠? 가져가고 싶어요, 사진. 삶이 형벌 같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도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눈물이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정말 자식의 인생이 짓밟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출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이를 정성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키우면서 꽃길만 가는 마음으로 출산을 합니다. 이 아이 인생이 망가졌으면 좋겠다, 짓밟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출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이름은 안 밝혀졌지만,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베네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다. 그래도 최소한 엄마 아빠는 있었으니까 태어났을 텐데, 병이 깊으니까 부모도 버렸어. 얘가 1살에 버렸다 그래도 38, 2살에 버렸다 그러면 38년 동안 형벌 같은 삶을 이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세상 임신이 얼마나 야박하냐. 여기에 베네스다 연못가라는 뜻은 자비의 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사람들이 뭐도 없냐면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 거예요. 38년이면 순번 대기표를 나눠줘도 언젠가는 1등 아닐까요? 순번 당신 38년 동안 했어요. 이번엔 내가 양보할게요. 거기에 누군가가 조금 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38년인데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38년 동안 베네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형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낳겠지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고, 뭐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가고, 자기에게 오는 인생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거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뭐 했냐면, 물이 움직일 때 움직였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는 동안이라는 거니까 38년 동안 몇 번 물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1년 몇 번 움직이는지, 연못에 물이 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일 때마다
뒤에는 사라지지만 그래도 가는 거로.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형벌 같은 사람이면 뭐를 갖고 있냐면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모든 희망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잔인하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눈물, 끝없는 시련, 끝없는 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눈물 같았는데 눈물도 좀 마르고 조금 말랐어요. 미소가 영원히 젖을까 하는데 미소도 좀 젖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스페로 나도 희망하니 너도 희망. 이 사람이 그러는데 어느 날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젊은 분이 오더니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주여 내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는 찬스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의 궁한 처지를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인생은 순간이야. 아까 그거 바뀌는 거 보셨죠? 순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매일 똑같은 날이요. 근데 이때는 물이 연못에 물도 안 통했어. 많은 병자가 있는데 주님이 이 병자 하나만 치료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한테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주님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 자기 처지를 말하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38년 그 어느 한날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셔. 180도. 그가 과거에 환자였는지 그가 30년 누워있는지 전혀 생각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시켰어요. 제가 발에 기부수 한 달 이상 물리치료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온전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떤 것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여기는 희망이 안 생길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은 안 올 거야. 그러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했으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저도 마찬가지. 계속 하는 거. 그랬더니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말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틱바라는 거와 하나는 야할이라는 건데 있는데 이 틱바라는 히브리 말은 밧줄이라는 거예요. 밧줄. 즉 우리가 지푸라기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가장 절망기 때 지푸라기 잡는 그 단어가 틱바예요. 그 다음에 야할이라는 것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희망이 나올 수 없는데 마른 수건도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물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내 인생이 희망이 없어. 여기 희망이 생길 것 같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할이라는 단어는 붙잡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식 그냥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도 이 베네토 연못가의 한자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생명의 지푸라기를 잡고 계속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야할. 야할이 쉬우면 뭐 그게 무슨 희망이겠어요? 그게 뭐 축복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던 날 틱바 단어를 기억하시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에 그거라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할 그것도 기도로 잡고 있으십시오. 마른 골짜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환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희망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페라. 여러분, 내가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하십시오. 이 38년 만에 일어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틱바하십시오. 여러분, 야하십시오. 우리의 틱바와 우리의 야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찬양이 나오면 찬양하시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으면 예배드리고 그렇게 끈적이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한 노인,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84일 동안 바다에 갔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84일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살라오 만났다. 이 사람 불행한 사람. 너는 불운을 만났다. 왜?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으니까. 같이 있던 그 꼬맹이마저 아버지가 야, 재수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재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 다른 데로 옮겼더니 그 사람은 또 고기를 잘 잡아. 그러니까 이 노인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공기들 목회도 잘해. 뭐 승승장구하네. 나는 뭐 이날이 때까지 빈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올지 몰라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84일 동안 했으니까 85일에 대해서는 무슨 기대도 안 할 텐데 이 노인네 산티아고를 말합니다. 85는 행운의 숫자다. 85는 행운의 숫자다. 그러면서 루시아 시인은 거기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나는 그것을 정직하게 지켜 나에게 더 이상 행운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누가 알겠어? 아마도 오늘 행운이 생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예배 중에 찾아와서 너 여기에서 자유해. 너 여기에서 일어나. 매일매일이 기대하는 자가 있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매일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응답이 없는 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성도 없는 거 설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게 틱바와 야할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없습니까? 우기십시오. 무기수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수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도 자살하지 않는 것은 2시간 동안 햇빛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할렐루야 희망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은 한자로 바라보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끊어지는 게 절망이에요. 목소리가 나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나옵니까? 희망하십시오. 네. 목소리도 안 나와도 희망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묵상하죠? 주님은 연락해가지고 언젠가는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목소리가 안에서 기도 안 나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뇌로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38년 된 환자에게 그날 그 시간에 축복이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자는 언제나 계획하지만 패자는 변명합니다. 승자는 문제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만 찾아냅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고 패자는 넘어지면 뒤로 봅니다. 승자는 앞을 보는 거예요. 승자는 패자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습니까? 인생의 패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승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엉뚱하게 흘러갈 때 그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 맙시다. 희망은 공짜라고 말합니다. 배경 없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2024년도로 공평하게 올 한 해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넋두리하지 맙시다. 희망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절망 한 점이 일단 점화되면 삽시간에 우리를 어둡게 해요. 기도하다가도 절망이 탁 내리 속에 사탄이 씨앗을 한번 뿌리면 이때까지 기도한 게 막 물고 봅니다. 이때까지 기도한 게 그냥 물고 허감으로 봅니다. 저도 그래요. 이날 이때까지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 너무 터지니까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털어버리고 희망, 절, 불씨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도 하나고 내가 화내지면 어때요? 옆에도 화내죠. 그러면 축복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아멘. I saw you lying there rolling around in your own blood and I couldn't let you die. 어쨌든 좋은 말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저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이. 근데 이수영 그 가수가 간증하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환자 피투성이야. 베네사 연못가 인생이 피투성이야. 그런데도 버티니까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버팁시다. 기도합시다. 버팁시다. 찬양합시다. 버팁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스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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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로. 나는 희망한다. 여러분도 희망하십시오. 여러분, 희망가라는 문병장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빈점에서도 그 매운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공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을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 후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또 찾아온다. 여기 중요한 또 축복.
축복이 오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지 비터라는 농구 단어가 있어요. 이게는 뭐냐면 이제 경기가 끝났어. 심판이 휘슬을 부는 거야. 근데 상대편이 지고 있어. 근데 휘슬 부는 동시에 공을 휙 던졌어. 딱 들어갔어. 이게 버즈비트. 그래서 1점 차로 지고 있다가 3점 슛이 들어가니까 이기는 거야. 1점 차.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버지 슈트를 버지비터 슈트를 쏴주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 이때까지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버지비터 슛을 쏘아주는 날이 오늘 되기를 기대하고 올 한 해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쨌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 드릴 힘도 없다 그러면 마음의 묵상이라도 축복의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 38년 만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페로 우리 이 시간